할렐루야. 8월 2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와 공산주의 반, 부제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와 공산주의 완 제목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소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선포할 때 전하는 자 받는 자들이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47절에서 49절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한마디로 싹꾼 목사가 이 시대도 많다는 거죠. 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과 쭉쟁이인데 쭉쟁이는 시골에서 타작하고 나서 이렇게
채라고 이렇게 까불러 갖고 걷어 갖고 모아서 불에 태워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뇌마로 받고 그걸 생활에 실천하라고 로마서 12장 1, 2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속주의와 무신론, 각종 종교 사상과 문화적 가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기준점이 우리가 운동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정해서 기준 좌우로 펼쳐 오와 줄을 마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히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친북, 친중, 공산,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 시민들과의 그 싸움인데, 이 사상 전쟁을 넘어 문화 전쟁을 넘어 그리고 이념 전쟁을 넘어 바야흐로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겠습니다. 삶의 기준점이 정당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여론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요즘은 하루 종일 유튜브,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제가 전동 스쿠터 타고 전도하러 다니면 앞에 느닷없이 그 스마트폰이라고 그래, 핸드폰 보면서 딴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딪힐까 염려스러운 아주 그러한 위기의 순간도 당해보는데, 그 진보와 보수입니까? 좌파와 우파입니까?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각 최종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하는 길은 오직 말씀은 좌우에 날쌘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 말씀이 가장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 그 공급해주는 수액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정치 세력이나 지도자를 볼 때 이름이나 그 지역, 성별, 나이 등 외면적인 거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분별과 선택 그리고 결단입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가? 인간을 우상화하는가? 생명을 존중하는가? 요즘 객달들은 그 제명마을 만들어서 이재명 현 대통령을 우상화, 북한처럼 우상화 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가? 현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좌파 정당들은 그 낙태법을 주장하고 만삭의 아이도 약물로 지우고자 그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참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가? 공산 사회주의는 중국, 북한, 쿠바 등등의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교회 폐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당 주도하에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가?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소가지 흐르게 하라고 말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모든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판을 설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동물에 비유했죠. 헤롯 왕을 일이라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상 전체가 자동적으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오늘날 그 민주당 그 이름을 보면 정말 민주적인 것 같지만은 독선과 아집과 국민들을 경시하고 국민들 위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유와 애국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국한다며 과격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극으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진보에 책잡히고 보수, 개혁 시민들을 나락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는 이름보다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무신론적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첫 선언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물질만이 궁극적인 실제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상은 기독교 세계관과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폄하했던 여러 국가에서 교회와 정규와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박해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괴물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성도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과 죄와 불의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와 들어보겠습니다. 의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짜만 보면 안 됩니다. 의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은 가짜 돈의 종류에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짜를 철저히 익힙니다. 진짜 지혜의 색깔과 모양과 감촉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상이 중구난방 많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세상에 사상이 들어왔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오히려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데 더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할 수가 있는 것이야. 이것은 성경과 다르구나. 이것은 하나님보다 인간 이만희 문선명을 높이는구나. 안상홍을 높이는구나. 이것은 인간을 우상화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시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서 데모하고 그렇게 아우성합니까?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겉모술수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의와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우리 몸의 0.9% 소금물이 36.5 체온에서 60개 조가 세포가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활동을 신진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삶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5천만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어린이와 노약자 빼면 3천만 명 중에 1%만 있으면 30만 명만 크리스찬이 소금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빛 역할을 한다면 이 어둡고 타락된 세속적인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우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교회는 불의 앞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5개 재판 13건을 없애기 위해서 공수권 취소하기 위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지금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자기 안위를 위해 모든 나라에 혼탁해 법치주의인 이 나라 삼권 분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공산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잠만 자고 문둥병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문둥병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문둥병자를 오늘날 한센시병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고 많이 좋은 약이 개발되어 호전되어 거제도 소록도에도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충신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간신들은 아부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충신과 간신이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불의한 일을 했을 때도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부속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당회장 그 부활절 예배를 그곳에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이재명 대통령을 단상 위에 세우고 소강성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칭송하는 걸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수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진보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또 양들을 그 이리에게 파는 싹군 목사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사가 혼재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목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성도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동시에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후천석 면역 결핍증 에이즈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교회에서 어머님 품같이 보듬어 줘야 하지만은 에이즈를 예방하거나 에이즈 그 동성애를 지지하면 절대 안 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에 교회 기독교인이 특히 개신교 성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성격적 진리를 포함한다는 선포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진리를 만회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되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임시 정부의 절반 넘게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33인 3.1운동 주모자 60%가량 대개 50%에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인이었습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보게. 등대에는 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쪽은 암초다. 이쪽으로 오면 살 수 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해 욕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길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죄라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실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북한 김정은이나 우리 현 이재명 대통령 비롯하여 민주당 폐악한 죄인들은 살 길이 있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과 교회가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정치인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40장 1절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회개하여야 합니까? 묵시가 없는 내 백성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나라 구원을 위해 애끓는 기도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나라 민족을 위해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상대방의 죄만 찾고 내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위험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도 마찬가지 외침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정천국은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정치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이 또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어떤 정치적 우상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곰보다 열이여 영과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뉴스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시편 기자 119편 105절에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둘째,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 대표적인 기도 선고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내게 보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대로 이 영적 타락한 시대에서는 정당 이름이나 출신 지역만 보고 선거에 찍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정책, 행동과 그 사람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비롯하여 국무위원 30 전체 전과가 31범이라고 합니다. 범죄자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검찰청 폐지와 이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 법규를 어기면 교통 대란이 오게 마련입니다. 빨간불에도 건너고 달리고 파란불에도 서고 그러면 대혼란이 올 건 뻔하지 않습니까? 넷째, 우상. 다섯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도 마귀를 꾸짖고 내보내셨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도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정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면 좌파나 극좌파나 친중, 친주, 공산, 사회주의, 유물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어나야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박한수 목사
그 거룩한 방파제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데모하고 반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너무 교회 안에서만 안일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나.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너는 어느 정당을 지지했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 편에 설까요? 그보다 먼저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라면 퀘션 마크를 하고 말씀에 비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기 전에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권력의 나팔수가 아니라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정당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희망을 품고 나갑시다. 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교회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교회요, 기도로 돌아갑시다. 교회요,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에레미야 29장 11, 12절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과 정당과 이념을 하나님보다 높았던 모든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동시에 사랑과 겸손을 주셔서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전략과 지략으로 뱀처럼 지럽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치하게 하옵소서. 네메 같은 민족 지도자가 이 나라 통치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거짓과 미움과 분열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좌우의 진영 논리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 통일되어 통일한국, 성서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